한 가난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낡은 바이올린이 하나 있었는데 연습을 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연주를 할 수 없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지자 하는 수 없이 이 바이올린을 팔려고 악기점에 갔습니다. 사정 끝에 악기점 주인은 바이올린을 $100에 사게 되었습니다. 악기 주인은 얼마 후 바이올린을 살피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악기 안쪽을 바라보았더니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1704라고 하는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창시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의 진품이었던 것입니다. 그 악기는 $100,000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자기가 소유한 악기가 누가 만들었는지 몰랐고 그 악기의 가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잠재된 가치를 모른 채 현실을 비관하고 체념하며 낙심하고 포기하는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이 새로워졌고 담대하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안진뱅이, 즉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문이라는 문 앞에 이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그는 매일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어 구걸하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모습이 어쩌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간에게는요, 죄가 찾아왔고 그 죄로 말미암은 슬픔과 고통과 죽음과 눈물이 끊이질 않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얼굴을 땅에 묻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매여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안진뱅이가 구걸하며 사는 것과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문제에 매달려 살아가는 이 모습이 무엇이 다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진뱅이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몇 푼 동전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걷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포기해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성전에 매일 기도하러 왔지만 이 사람은 매일 구걸하러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교회가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장소예요? 빵과 돈을 얻는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만 이 사람은 성전 문 밖에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문이라는 곳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동안 수많은 예배자를 만났지만 자신은 한 번도 예배자였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회는 구제로 인하여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의 의견 충돌이 빚어질 정도로 구제의 일을, 선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다비다라는 인물이 구제에 힘썼다는 성경의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역사 이래로 밖을 향한 이웃사랑과 구제에 인색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서 지역을 섬겼습니다. 우리 광주교회가 이 지역을 섬긴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광주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광주 교회를 아십니까?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특별히 광주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회의 호감을 다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듣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여러분 복된 교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세상은 지난 2000년 동안 유독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세상 어디에도 소망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마지막 보루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그 기대가 실망으로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광주교회가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회가 교회를 비판하니까 교회의 유일한 사명이 사회 봉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웃사랑은 여러분 빵을 나누어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잊어버릴까 봐서 마태복음 28장에 유언으로 여러분 제자 삼으라, 전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왜요? 복음 전하라고.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빵도 주고 사랑도 주어야 하지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는 더 깊은 곳, 진정한 필요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진정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로 5절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려 하니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한 시선은 3절에 안진뱅이에 무엇을 얻고자 하는 시선이에요. 돈을 달라는 시선입니다. 또 하나의 시선이 있습니다. 어떤 시선입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이 사람의 잠깐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주고 싶은 시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베드로가 여러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당장의 의식주를 해결받기 원하여 여러분 구하는 눈이었지만 또 한 사람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을 주려는 여러분 눈을 가졌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졌습니까?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눈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더 많은 돈만을 여러분 구하는 눈이라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더 많은 금과 은이라면,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눈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눈은 어떤 눈이었습니까? 열린 눈이었습니다. 근원적인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줄 수 있을까? 세상의 작은 필요와 도움이 아니라 진정 인생의 행복의 비결, 축복의 비결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눈, 이런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안진뱅이가 조금의 돈을 가졌다고 한들 그 인생에 무엇이 달라졌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의 돈이 더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질로는, 은과 금으로는요,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3번 있습니다. 2003년 제가 종로를 걷고 있는 중에 바로 보이는 건물에서 정몽현 현대 아산 회장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눈앞에서 들었어요. 2005년 삼성 이건희 회장의 셋째 딸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야, 돈이 행복의 요소가 아니구나, 돈이 다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한라산을, 여러분, 정상을 등반하는 순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돈이 사람들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명예가 사람들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돈을 찾는 것 같지만, 명예를 찾는 것 같지만, 그렇게 땅만 바라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피난처를 찾고 있다.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구제해도 복음이 없다면 그 영혼은 심판과 여러분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기업을 복음 전하라고 세워주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나라도 복음을 위해서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유일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성한 형편이라면 물질을 풍성히 나누십시오.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최고의 소중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에는요,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요, 사람을 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진짜 부자는 누굽니까? 은과 금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진짜 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교회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까지 이 구걸하는 사람 주위에는 좋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매일 이 사람을 성전 문 앞에 데려다 주고 데려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동전을 던져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사람들에게 주었던 많은 것은, 이 안진병이에게 주어진 많은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는 한계입니다.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한 사람을 온전히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게 없는 것, 내가 소유하지 않은 것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소유해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빌딩 한 채나 수천 평의 대지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 부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줄 수 없습니까?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어야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예수님께도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고 싶지만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자식에게 어떻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저의 부모는 농촌에서 사시는 분으로 자녀들에게 은과 금을 물려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공부한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밀어주고 돌봐주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아니라 특별히 건강을 물려주셨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물려주셨어요. 조부모로부터 저희 부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남매에게 여러분 복음을 물려주셨어요. 예수님을 전해주셨어요. 오남매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신실한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신실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모에게 있는 것을 물려줬는데 그 가장 귀한 것이 예수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없으면 줄 수 없습니다. 먼저 자신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믿어져야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겁니까? 게으렀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내게 없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확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게 있어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에 알미순 체형. 알미순 체형이 뭡니까? 새벽 기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알고, 알았으면 하나님을 믿고, 믿었으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렇습니다. 알미순 체형의 삶을 경험해야 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할 때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은과 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은과 금도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복음과 함께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금과 은은요, 점차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유하시고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VIP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좋은 것이 있으면 말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선포에 태어나서 한 번도 여러분 걸어본 적이 없는,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오늘 안진뱅이가 뛰어서서 걷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7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야, 놀라운 일이에요.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신체적으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여러분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는요 영적으로 한 번도 예수님을 불러본 적이 없는 영적 안진뱅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도요, 교회 안에도 소수지만 영적 안진뱅이가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발표가 나왔어요. 한국교회 출석 교인 10명 가운데 4명은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거기 표현을 보니까 나이롱 신자라는 조사 결과가 대문짝하게 나왔어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진지함이나 절실한 의지가 없는 이름뿐인 명목상 교인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의 손에 끌려서 매주 교회에 오는 사람, 누군가의 손에 끌려서 부모, 아내, 남편 그리고 자녀의 손에 끌려서 교회에 오는 사람,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여러분 헌신도 없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진실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 드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매주 교회는 오고 예배는 드리고 예배 순서에는 익숙하지만 한 번도 진정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나왔지만 진정한 찬양 한 번, 지금까지 수십 년 교회를 나왔지만 기도 한 번 진정으로 드려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찬양하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정으로 기도하며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이 안으로, 예배 밖에 있는 자들이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령과 진정한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일까요?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은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죄의 쓰나미에 휩쓸려 죽음과 심판으로 여러분 지금 휩쓸려 내려가고 있어요. 갈수록 더 많은 젊은이들이, 갈수록 더 많은 청소년들이, 갈수록 3040들이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구원할 길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뿐이에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가장 갖고 싶은 거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뭐 고가의 노트북이 있을 수 있고, 대형 TV, 모피코트, 가구, 평소 갖고 싶던 값비싼 물건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의외로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 생각할 것 없이 보석 코너에 가서 가장 비싼 보석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석을 팔아서 원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 새로운 것으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것을 여러분 해결해 주시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비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한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 복음이 이 사람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일을 가능케 하는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여러분,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올라갈 때라는 단어는요, 과거의 정기적인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 교회적 전도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다른 일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요, 마귀가 영적 전쟁의 격전지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마귀 사탄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고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을 도저히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의 간계를 이길 수 있을까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 12월 3일 더블 선데이를 앞두고 4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요. 여기 1600명이 넘는 이름을 불러가며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결심, 내 노력,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의 이 영적 싸움은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영혼 구원의 성패는 기도에 있고 연합하는 교회적 기도에 있습니다.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에게 많은 소식을 들어요. 이름을 써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날부터 이름을 쓴 사람들이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꿈에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며칠째 보고 있습니다. 이름을 기록하기만 했는데 그 오랫동안 예수에 대해서 늘 여러분 거부하던 사람이었는데,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전화 와서 내가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겼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일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 3주 동안 한 50여 명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거나 그 중에 3분의 2가 여러분 등록을 하셨습니다. 기도가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1, 2, 3, 4부 여러분 더블 선데이가 있습니다. 어느 시간에나 모시고 오십시오. 한번 초청 받아 오신 분 다시 오시면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처음 방문했지만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등록하기를 원하신다고 사인하면 여러분 등록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요, 정선이 코미디언, 개그 우먼의 여러분 간증도 있습니다. 소중한 분을 초청하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이라도 더 듣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나의 VIP 태신자를 교회에 초청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 예패매, 시험과 유혹과 미혹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마음 상태가 변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날씨가 좋게 해달라고, 직장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급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 상황들이 발생할 거예요. 따라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모든 불가능을 해결하는 비결이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직접 묻지는 않지만 늘 마음속에 묻는 것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당신이 나와 다른 것을 가졌느냐? 당신이 나와 다른 무엇을 가졌느냐? 제가 묻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근원 예수가 있습니다. 영생의 길 예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